이번 사편은 예레미야 애가 4장의 내용을 다루며 멸망한 예루살렘의 비극과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별히 굶주림과 기근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참담함을 대비시키며 이 모든 비극이 죄의 결과임을 재확인합니다. 랍비들은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궁극적인 회개를 통해 회복이 가능함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라바의 네 번째 여정을 시작하며 애가 4장의 더욱 심화된 비극과 고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애가 4장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한때 금처럼 빛나던 영광스러운 성전의 돌들이 길거리에 흩어지고 고귀한 시온의 자녀들이 이제는 흙과 같이 취급되며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되는 비참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랍비들은 이 처절한 몰락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길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는고. 자비로운 부녀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으며 이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먹을 것이 없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모두 쏟으시며 그의 맹렬한 노를 발하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가는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는고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금과 순금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영광과 가치를 상징합니다. 성소의 돌들은 거룩한 성전의 건축 자재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을 잃고 변질되어 길거리에 쏟아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영광이 완전히 파괴되고 모독당했음을 나타냅니다. 랍비들은 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고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그 영적인 가치를 상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온의 고귀한 자녀들이 순금에 비할 만하거늘 어찌 그리 토기장이에 만든 질그릇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온의 고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한때 순금처럼 귀한 존재였으나 이제는 질그릇처럼 천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그들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그들을 낙고 천하게 만들었는지를 깨우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애가 4장은 예루살렘이 겪은 기근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목말라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장면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인해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까지도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형태 중 하나이며 이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가르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구절은 자비로운 부녀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음이어입니다. 이는 인육을 먹는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과 모성애마저 파괴된 처참한 실상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이 토라 신명기 28장 53절에서 이미 경고되었던 저주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죄가 얼마나 인간성을 파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증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애가는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모두 쏟으시며 그의 맹렬한 노를 발하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으셨습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애가 4장은 절망적인 상황 묘사로 끝나지 않고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딸 시온아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은 비록 심판이 극심했지만 그 형벌에는 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시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랍비들은 이 심판이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에가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기뻐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며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딸 에돔아, 너의 죄악의 형벌이 다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의 불의를 찾아내사 너의 죄를 벌하시리로다. 이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 사회와 교회가 혹시 영광을 잃고 순금이 변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원인을 혹시 다른 곳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가처럼 겸손히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에가 4장의 말씀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삶과 저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며 죄악의 형벌이 끝날 날과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회개를 통해 죄악의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복과 강구를 다루는 예레미야, 에가 라바 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